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친밀하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 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 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있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욕심사나워. 굉장히 욕심사나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부분도 있어. 좀 그래 사람이. 네. 그래서 뭐 착하긴 한데 착한 것만 있지는 않고 약간 잔머리도 있고 막 꾀도 있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간증거리가 많아. 하나님 앞에 또 사람에게 간증거리가 많아. 또 어떤 사람 보면은 굉장히 착해. 이처럼 순수한 사람이 없고 순박한 사람이 없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성실해. 참 이런 사람이 복을 받고 이런 사람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상하게 안 돼. 꼭 열려야 되는데 거기서 딱 막혀. 이상하다. 제 주변에도 있고 저도 그렇고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고 이게 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뭔가 좀 그런데 이상하게 간증거리가 많아. 저 사람은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한동안 조금 고민했습니다. 이거 왜 그럽니까 하나님? 저런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인데 저런 사람 약간 꾀돌이인데, 꾀돌이. 복을 주셔도 저런 사람이 복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거꾸로네요. 하나님이 왜 그럽니까? 하는데 제가 에서와 야곱과 에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쌍둥이죠. 근데 에서는 들사람이야. 아주 남자다워. 아빠 이삭이 좋아해. 예. 사나이야.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야. 엄마가 좋아해.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외형적이고 내성적이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보시면 에서는 특별히 가족들에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뭐 속이거나 또 자기만 위하거나 그런 게 없어. 아버지가 이제 야 나 배고프다, 맛있는 거 먹고 내가 너 축복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예 아버지 하면서 성실하게 사냥감 잡으러 나갔어. 어디 가서 사온 것도 아니야. 직접 지가 그냥 말한 거 그대로 지키려고 갔어. 잡으려고. 오래 걸려. 사냥감 그게 그렇게 금방 잡힙니까? 네. 근데 이 야곱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거짓말 솔솔로 하고 막 연기도 하고 분장도 하고 작정해서 아버지 속였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에서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잘못은 야곱이 잘못했어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나중에 자기 삼촌도 속이고 막 다 속여. 속이는 게 일상인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자, 로마서 9장 1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희한하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 아니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작정하고 아버지까지 속여가지고 축복 기도도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받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대요. 왜 그럴까? 그 성경에 보면은 딱 한 장면 나와요. 그럴 만한 이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까닭, 이유가 나와요. 뭐냐면은 장자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장자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근데 그 장자권을 에서는 팥죽에 팔아버리고 야곱은 팥죽으로 그 장자권을 삽니다. 그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서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죠. 다 알고 계신 거죠.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야곱은 내가 사랑했고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 왜 그랬느냐? 에서는요, 사람에게는 참 잘했어요. 형제에게는 잘했어요. 부모님께도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요, 소홀했어요. 근데 야곱은요, 형한테도 잘못했고 부모님께도 잘못했고 삼촌에게도 잘못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진심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아주 악작 같았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아주 매달렸어요. 그 야곱의 모습이 어디까지 나오고 있습니까? 나중에 야복강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씨름하면서 자기 환도뼈 부러질 때까지 그냥 매달리면서 악작같이 매달리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야곱이 자기의 그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께 악작 같은 사람,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 하나님께 최선인 사람,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 우리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참 착해, 선해.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잘해.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또 이제 배려도 하고 막 그 섬기기도 잘하고 사람들끼리는 참 잘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것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착한 분들 가운데 악작 같은 것도 없어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못됐다 그런 사람이 악작 같은 게 있어. 근데 착한 사람은요, 다 가지라 그래. 하나님의 복도 다 가지라 그래. 어떻게 보면 너무 설렁설렁이고 허술하고 그것까지 막 양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착한 것과 바보스러운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오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바보스러운 것, 하나님께 미련한 것을 착하다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착한 사람도 자기 것을 취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기를 간절히 열망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것 착한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착한 사람은 아유 그런 것 바라면 안 돼. 그런 것 원하면 안 돼. 하나님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착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을 보시면서 너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세례 요한 이후로 침노를 당한다 그랬거든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대. 좋은 것들은 뺏어가는 사람 것이라는 것. 뺏어가는 사람 것.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저 꼭 주세요. 막 매달려가지고 악작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렇게 착하고 성품이 여리고 좀 부드러운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좀 약할 수 있어요. 막 매달려가지고 막 그런 게 약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착한 사람이라도요, 자기 거는 챙길 줄 알거든요. 세상 것은 챙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걸 챙길 줄 모른다면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다 있는데 지금 서부 개척 시대라고 합시다. 진짜 서부 개척 시대 때는 그랬대요. 네, 정말 그랬다고 합니다. 서부 개척 시대는 여기 땅이 어마어마한데 거기 아직 주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나눠줬냐면은
그 지역마다 이렇게 대충 선을 그어놓고 구역을 넣어, 저기는 저렇게 한 덩어리, 저기 한 덩어리, 저렇게 한 덩어리 해놓고 깃발을 꼽아놨대. 깃발을. 근데 어디는 돌짝밭도 있고, 어디는 시냇물이 흐르는 땅도 있고, 어디는 이렇게 나무가 우거진 데도 있고, 어디는 이렇게 목초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모아놓고 거기 이제 군인들이 딱 관리하면서 준비 딱 그래서 그러면 막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깃발을 가져가는 사람이 그 땅 주인인 거야. 여러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난 착하니까 다 가져. 다 가져가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그런 사람 착한 게 아니고 모자란 거야. 모자란 거. 바보야, 바보.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것은 내가 챙겨야죠.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데 안 가져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이 없는 것이지 그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사울 왕이 백성이나 특별히 자기 사람들한테 잘못한 거 없어요. 성경엔 기록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뭘 잘못했어요? 벌써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 성폭행했죠. 그 다음에 살인교사 죽여라. 전쟁터에서 그 우리아를 앞세우고 그 장군들은 뒤로 빠져가지고 우리아가 적진에서 죽습니다. 죽여버린 거죠. 왕의 명령이니까.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렇게까지. 근데 하나님은요 참 신기하죠. 희한하죠.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8절. 자, 찾으셨죠? 자, 다윗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는데 그래서 다윗이 벌 받습니다. 하나님께 벌 받기는 벌 받아요. 그런데 그 벌을 내림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자, 읽어보겠습니다.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 다윗아, 너가 필요한 것 같으면 내가 더 줬을 텐데 왜 남의 부인 뺏어?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묻어 있어요. 안타까움이. 희한하죠? 하나님이 노발대발 화를 내시면서 너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너 버리리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아유, 너 이러니까 내가 그냥 너 벌 줄 수밖에 없잖아. 난 벌 주기 싫은데. 아유, 나 참 안타깝다. 야, 너가 더 달라 그랬으면 내가 주지. 아유 하면서 하나님이 너 앞으로 이런 일이 너희 집안에 있을 거야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앞선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 버린다, 내가 후회한다,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둘 사이의 차이점이 있어요. 사울은요 사람들에게는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는 것, 사람들에게부터 인정받으려는 것에서는 아주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소홀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근데 반면에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람의 체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왕이면서도 막 하나님 앞에 막 춤춰가지고 속살이 다 보여가지고 그 아내가 아유 왕이 채통을 지키지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왕의 위신 뭐 이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는 진심이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좋다, 다윗.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세상의 모든 왕조 가문들은 다 멸망하고 없어지지만 다윗 가문만 남는다는 거예요. 다윗 가문만. 예수님의 왕권은 영원하니까. 다윗의 그 왕권은 영원하다는 거야. 야,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범죄자에게. 이게 차이점이에요.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 사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는 참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체면에 굉장히 신경 썼습니다. 사무엘이 나랑 좀 같이 가자고, 사무엘한테. 그래서 저기 백성들에게 내가 좀 인정받는 그런 왕이 좀 되게 해달라고. 사무엘을 워낙 백성들이 따르고 존경하니까 사무엘이 여기서 등 돌리고 가버리면 내 체면이 뭐냐고 하면서 사무엘을 동행시킵니다. 그 정도로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자기를 관리하지 않는 이 미련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로왕 나와요. 바로왕. 모세와 바로 있습니다. 바로는 우리가 나쁜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쁜 왕인가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예요. 오히려 이집트의 바로왕은요, 백성들에게는 잘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잖아요. 그걸 백성들이 다 했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을 노예 삼아가지고 자기들의 일을 덜어줬는 걸 괜찮은 왕이야. 그런데 왜 바로왕이 그렇게 패역하냐면, 그렇게 완악하고 고집세고 잘못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악이다, 나쁜 것이다, 패역한 것이다, 완악한 것이다, 고집센 것이다, 그렇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생각하는 착한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아주 잘해, 아주 잘해, 귀한 것이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홀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뭔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소홀하기 때문이다.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였어요. 그렇죠? 네. 그 옷을, 스데반 집사의 그 겉옷을 사울 발 앞에 두었다라는 성경 장면이 나오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 겉옷은 그 사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스데반의 겉옷이라는 것은 스데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그 생명의 생사를 바울이 책임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여 그러면 죽는 거고 살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도중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니,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살인자, 그 못된 사람, 죄인 중에 괴수,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예수님은 나타나셨을까요? 아셨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렇지 하나님께는 충성인 사람이야. 하나님께는 진심인 사람이야.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접하기만 하면 이 사람은 더없이 충성할 사람이고 더없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대할 사람이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께 대충 설렁설렁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는 악착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악착 같은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인 사람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해서 진심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 저는 여러분들 보면요, 다 착해. 안 착한 사람이 없어. 다 착해. 여기 보세요. 이거 양보다 착한 짐승이 있을까요? 이거 다 그 토끼 같아 그냥. 집토끼, 흰 토끼 같아. 다 약한 것 같아. 다 그래. 그런데 착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예, 다 가지세요. 양보만 한다고 하나님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아. 하나님께 대해서는 배려하지 않아. 하나님께 대해서는 내 성의를, 내 어떤 착함을, 하나님께 대한 선함을 내가 보여드리지 않아. 사람에게만 그렇게 해. 근데 하나님께 보면요, 이거는요 그리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무슨 약속이 먼저 돼 있어서요 오늘 예배에 못 나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1년에 그런 일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거 한 번 가지고 뭐라는 거 아니고, 여러분 때로는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가시기를 원하시면 가세요. 네, 주일날 가셔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자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요번에 무슨 약속이 있어. 요번에도 그 사람이랑 뭐가 있어. 가족끼리 뭐가 있었어. 잘 보세요, 여러분. 가족끼리 약속은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예배. 예전에 어떤 의류 회사에서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주일은 주님과 함께. 멋있어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 딱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 보내는 날이라는 것이 이미 진작에 하나님과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건 다 깨버리면서 사람과의 의리, 사람과의 약속,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우선권을 둔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심은 아닌 거예요. 그게 나의 약점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게 나의 부족함이 되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아쉽다. 쓸 수 없다, 내가. 나한테 충성이 아니라 사람에게 충성이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렇게 진짜 좋은 사람인데, 법 없이 살 사람이고, 난 진짜 착한 사람이고, 나 성실하고 부지런한데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똑같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하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없으실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워낙 가만히 있으니까 뭐 특별히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조용하게 있으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좀 약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신유나 예언이나 뭐 방언이나 통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또 그런 것도 부족하고, 그냥 말씀이나 조근조근 전하는 그런 목사님인 것 같다,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를 만났던 목사님들의 얘기나 어떤 사모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만나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특별히 우리 주안지방에서는 영파로 불립니다. 영파.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람, 영파. 몇 명 안 돼요. 주안지방의 영파로 이렇게 딱 인정되는. 그 목사님들 의외라고 해서 그렇게 지어준 별명이에요. 근데
그것을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께 이렇게 배우려고 목사님들만 모여서 하는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3박 4일, 4박 5일 그렇게 합니다. 거기 가면 이런 것도 배우고 저런 것도 배웁니다. 목회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영적인 사역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근데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럴 때는 제가 일부러 열심을 냅니다. 진짜. 그래서 강사분이랑 같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부지런히 막 챙겨가지고 식당 가세요. 그러면 이제 막 사람들이 막 가. 나는 강사 옆에 딱 붙어. 그래서 강사랑 마주 보면서 밥을 먹어. 그럼 거기 이제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거든요. 모르는 분이야. 강사분은 잘. 밥 먹으면서 물어봐. 성령 충만은 이런 것입니까? 막 물어봐. 누가 대답해 줄 건데? 막 물어봐. 이런 것입니까? 저런 것입니까? 그거를 옆에서 이렇게 유심히 목사님들이 보는 거야. 의외네. 김성훈이. 의외네. 항상 뭐 조용하고 있고 저 뒷자리에 있고 뭐 그러는데 어떻게 저러고 있지? 신기하네. 우리는 밥이나 더 먹자고. 희한하네. 그러기만 해요. 한 번은 또 이랬습니다. 자, 지금부터 서로 짝지어서 이쪽 편이 방언하시고 이쪽 편이 통역해 주세요. 자, 이쪽 편이 방언하고 이쪽 편이 통역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짝지어서 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방언. 자, 이제 방언기도 막 합니다. 그럼 앞에서 쭉 듣고 이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요, 짝을 누구로 정했냐? 저 강사분이 내 짝이야. 여러분 그거 쉬운 줄 알아요? 강사가 앞에서 인도하는데 강사분은 내 짝이야. 그럼 옆 사람이 들어오질 않아요. 옆 사람이 저 강사가 내 짝인 걸.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다들 자기 짝을 다 정했어. 나 혼자만 이렇게 있으니까 강사분이 있으니까 그 왜 목사님은 안 하시니까 강사한테 옆에 가서 제 짝이 돼 주십시오. 적잖이 당황하더라고요. 강사분이. 처음인 거지 이런 사람은. 그럼 강사분이 그러면서 그래요? 그럼 방언해 보시라고. 내가 통역해 주겠다고. 쭉 하고 또 통역하고 또 이렇게 방언하면 통역하고. 그걸 본 거야. 목사님들이랑. 야, 그래서 김성훈 목사가 저렇구나. 저는 굉장히 창피함을 많이 느끼고 수줍음도 많이 느껴요. 어디 사람들 앞에 나가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받을 사람 나오세요. 그럼 나와요. 그거 싫죠. 부끄럽고 창피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관계하는 거 신경 쓰는 사람은요, 신경 쓴다는 것은 남에게만 대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에게 대한 것도 있어요. 자기에게. 자기 체면 생각하고 자기 부끄러움 생각하고 내가 저렇게 열심히 내면 주변 사람들이 나 별났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극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나 참아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삭개오는 나무 꼭대기 위에 올라간 놈들. 삭개오는 나무 꼭대기 올라갔잖아요. 그 극성을 부렸으니까, 그 열심을 냈으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극성이 있어야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하필이면 삭개오 집에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멍멍이 망신 당한 적도 많아요. 앞에 나갔다가 그 있잖아요. 케이스 되는 거. 샘플 케이스. 창피해. 가끔씩 생각나.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심이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에게 다 망신당해도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죠. 근데 하나님께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겨주시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달려왔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너희가 내 인격을 본받아라, 내 성품을 본받아라, 내 학력을 본받아라, 내 지식을 본받아라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심인지를 본받아라. 그래서 이번에 인업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복 주시기 전에는 다 먼저 테스트를 하죠. 다 달아보십니다.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조금 시험을 하시는 거죠.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자, 다니엘 보세요. 다리오 왕 때에 다리오 왕이 그 전국을 다스리는데 120명의 장관을, 지역 장관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120명도 많으니까 그 120명을 다스릴 총리를 3명을 두었습니다. 3명이서 왕의 명령을 받아서 120명을 이제 만나고 다스리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힘들어. 누군가가 내 역할을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1인자가 있으면 좋겠다. 나를 정말로 잘 아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 한 사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게 하자 해가지고 다니엘을 뽑으려고 그랬어요. 그걸 알고 이 모든 이 방백들이 지역 장관들이랑 총리가 다 질투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 다니엘을 어떻게 잡지? 그랬는데 이 함정파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다니엘은 진심이었던 거야. 그래서 야, 얘는 하나님 걸고 들어가면 얘는 빼도 박도 못해.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누구에게도 절하는 자는, 예배드리는 자는 사자굴에 넣으십시오라는 명령을 왕에게 이렇게 내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 입장에서 나쁜 거 아니죠. 그래? 괜찮네. 까마득하게 모르는 거죠. 이거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함정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왕이 도장 찍어서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그 다리오 왕이랑 다니엘이랑 굉장히 친해. 굉장히 친하니까 다리오 왕이 자기를 대신해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다니엘을 세우려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내 마음을 다 아니까 야, 얘라면 할 수 있어. 딱 세우려고 그러는데 어머, 얘가 걸린 거야. 그 법에. 자기가 명령을 내렸으니, 법을 내렸으니 이 법은 지켜야겠는데 얘를 죽이기가 너무 아까워. 근데 그제서야 깨달은 거야. 야, 이 정치적 적들이, 정적들이 얘를 제거하려고 이런 악법을 만든 거구나. 내가 속았구나.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걸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속에서 피눈물이 나는 거죠. 자기 정말 오른팔 같은 사람을 그냥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요,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다리오 왕이 자기 얼마나 신임합니까? 자기를 얼마나 신임해요. 자기를 얼마나 아끼고 알아줍니까? 그러면은요, 참 그게 힘들거든요. 아유, 이 관계 이거 끊어지는데, 저렇게 아끼는데 나를, 얼마나 실망할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 나 못하겠다.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관계를 여기까지인가 보다. 딱 끊어요. 이미 마음으로 끊은 거예요. 자기가 그 명령 어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시작한 것은, 그래, 나에게 배신감을 느껴서 나를 죽이신다 해도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예배였어요.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은 저를 이 안전불감증에 걸린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전불감증, 이런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 개념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코로나 저 신경 엄청 씁니다. 엄청 써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임도 저에게 있으니까. 그리고 막 2,000명씩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또 이제 진짜 성도들 가운데 가족분들 또는 일터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검사를 받는 사람도 막 있어요. 요즘에는요. 그 얼마나 제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까? 인호패가 내일부터인데 제가 어저께 꿈꾸다가 깼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밤새껏 앰프를 뜯었다가 조립했다가 그러고 있어요. 소리가 너무 안 나오는 거야. 뮤지컬을 저거 했는데 소리가 스트레스인 거야. 스트레스. 엄청나게 스트레스인 거야. 그래서 저거 밤새도록 저걸 뜯었다 붙였다 그래서 머리가 너무 복잡해. 깨보니까 어머, 너무 일찍 깼어. 잠도 안 와. 밤에 꿈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정도로 지금 힘들어요. 근데 하는 이유는 다니엘이 이 정도 힘들었겠냐. 다니엘은 목숨 걸고 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인천 워십 페스티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혹시 압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배가 받아들여져서 이 땅에 이런 어떻게 보면 이거 바이러스 황충 아니에요? 황충 나쁜 벌레, 세균, 바이러스랑 세균은 좀 다르지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같은 종류 다. 이게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실지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저는 이게 가장 애국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땅에 임하시기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시편 25편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주의 친밀하심이 하나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가까이 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도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친밀하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착하고 사람에게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사람에게 못하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내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둘째 계명이에요. 근데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이 먼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인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 주시고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